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잘 보낼 수 있고 또 섬김받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남가주 사랑의 교회, 새생명 비전 교회, 에브리데이 교회, 콩코드 교회, 뉴욕의 프라미스 교회, 필그림 교회, 뉴저지 또 프라미스 교회, 볼티모어의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사랑을 전하고 문안을 합니다. 계속 며칠씩 집회를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가깝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 사연들이 많은데 모두 다 잘 계시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보에 달린 어떤 리플을 읽었어요. 요즘 목보 보니까 목자님, 권찰님의 주특기, 찌르기와 쪼르기 강도가 많이 약해지셨는데 지난 텀에는 그렇게 쪼르고 달래고 어떤 얼굴 까만 집사님한테는 하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그냥 집사님은 아주 위장술에 능하셔 나무 뒤에 숨고 풀 속에 숨고 뭐 맨날 이렇게 쪼르시더니 결국 그분이 자폭하고 예목을 받던데요. 그런데 왜 이번 텀은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세요? 그랬더니 권찰님이 거기다 리플을 또 답을 올리셨어요. 나도 이제 이빨이 빠져가지고 혼말할까봐 조심하나 봐요. 난 아무나 조르지 않아요. 수준 되시는 분 골라서 찌른답니다.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찌르고 조르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또 이제 상처로 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니까 엊그저께 메일이 왔는데 어떤 성도가 목장과 이 목자님에 대해서 적응을 못해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예, 이게 절 꾸짖는 것 같아요. 예. 양쪽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린 살면서 자녀들을, 부하들을, 또 남편들을, 아내들을, 부모님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이렇게 꾸짖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꾸짖음이 아니라 서로가 나에게 이렇게 비방의 대상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가 제목인데 주께서 꾸짖으셔야 되니까 오늘 첫 번째는 좀 감히 비방하지 말라. 예, 감히 비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너무 비방하기를 이제 밥 먹듯 하니까 오늘은 그래서 정말 비방하지 말라 이거 하나만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들 유다서 2번의 설교 까맣게 잊어버리셨죠, 그죠? 뭐 했는지도 모르죠. 오늘 8절은 그러한 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대로는 이제 우리 유다서를 쓸 그 당시에 너무나 이단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이제 믿음 받았으면 됐지 왜 성경을 읽으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꾸 이제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키심을 받은 자는 이제 긍휼과 평강이 많은데 힘써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도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서 멸하신다고 했고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허감에 가두셔서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신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 교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모두 심판을 하시는데 그러한데 오늘 8절, 9절, 10절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비방의 죄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의 그 가장 큰 죄가 비방이라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에 비방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꿈꾸는 자들은 이제 8절에 보면 그러한데 이 꿈꾸는 사람들도 이제 그와 같이 거짓 선지자와 똑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예. 이제 비방을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들은요 어떤 비전을 가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꿈을 진짜 꾸면서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기도사역, 말씀사역, 전도사역을 막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요새 신천지가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전도를 하면 저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까지 돼서 우리가 전도를 못할 지경까지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도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비방을 한다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회방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만 할 뿐 아니라요, 이분들은 막 담대해요. 고집해서 막 떨지 않고. 그래서 이 목사들 메일 주소를 어디서 알았는지 다 보내가지고 요즘에는 사랑하는 목사님 이러고 또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온 계시로 인친다 그러면서 무차별 메일을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정말 자긍하여 담대하고 떨지 않고 지금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 교주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편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이제 비방을,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은 사람도 반드시 또 무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이단을 분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제 변론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절 더 읽으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계속 이제 비방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천사들도 감히 비방하는, 마귀에게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는데 입만 열면 비방을 한다. 이게 오늘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1부 때 설교를 했더니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주여,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매장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것은 스가랴 3장 1절에도 나오는데 위경 모세의 승천기에 나타나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에 따르면 천사장 미가엘은 영이 하늘로 올라간 모세의 시체를 가지러 왔다가 마귀를 만났는데, 마귀는 자기는 이제 물질계일 두목이니까 모세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이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는데 무슨 물질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느냐,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주기를 이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다시 말하면 사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은 모세의 시체를 섬기도록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죽은 모세를.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은 모세가 우상화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신접한 자, 꿈꾸는 자들은 아주 그냥 모든 것들을 우상화 여기는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묘해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그래서 안 보이게 하신 모델 중에서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있죠. 그리고 이제 승천한 엘리야도 있어요. 모세 시체가 없는 사람들도 성경에 이렇게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을 잘 해주라고 엊그저께 또 인터넷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유명한 목사님께서 1년 전에 자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돌아가신 분의 영상으로 1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나 부흥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저 죽은 다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이 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분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셔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칼빈도 무덤이 없어요. 거기 가서 너무 참배할까 봐. 예수님도 무덤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무덤이 없어요.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다 무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화하기가 쉽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종을 보내신다고요. 우리 겉사람은 후패해서 이제 그야말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그 시체에 관해서 다투었다는 거,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자체가 뭔 말인지를, 근데 이거를 위경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자꾸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위 여부를 가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게 그 연구해 볼 가치는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그 매장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했다는 거를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뭔가요?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선악과를 들먹이면서 행위를 부르짖어 가지고, 왜 그럼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그 매장을 못하게 하나, 이렇게 커다랗게 그 우리 훌륭한 사람이 돌아가면은요 무덤도 크고 비석도 크잖아요. 그런데 왜 매장도 못하게 하나? 분명히 저거 모세가 살인을 해가지고 매장할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야, 이렇게 인과응보론을 자꾸 부르짖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게 우리의 죄인데 마귀는 그것을 이렇게 꼬드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미가엘이 여기에 감히 비방 판결을 내리지 못했대요. 예. 그렇지만은 잘못이라고 분별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별은 했지만 저주하고 비방을 하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은 절대로 저주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도 제가 여러분들 남편이 바람 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건 삶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인과응보는 아니란 얘기죠. 근데 어떤 분은 그거 삶의 결론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자막으로는 똑같이 나오지만 그거 완전히 저주하고 비방하는 얘기, 후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아유 당신 남편 여자 있구만, 이혼해, 아니면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사업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주와 비방이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변화여 새 사람 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그렇게 함부로 비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걸 통해서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니까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삶의 결론인 걸 아세요. 이거하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말은 똑같지만 지금 완전히 하나는 분별이고 하나는 저주와 비방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처음 오신 분은 지금 너무나 잠을 주무시고, 모세의 시체가 뭐 어째 됐다고, 위경은 또 뭐냐, 내시경 하냐? 뭐 이러면서 아유 주여. 그런데 어려운 우리들 교회 왜 모이는지 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여튼 성경 얘기만 하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 설교하는 게 힘든가 하면 어려운 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얘기를 해준다는 게 정말 어려워서 우리 유치부, 영화부 설교가 정말 어렵다는 거를 이렇게 날이 갈수록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와 함께하는 큐티, 너무 어려우면 그거를 가져다가 큐티를 하시기 바라요. 남자 여러분들, 엄마와 함께하는 큐티가 딱 여러분들 수준에 이렇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큰 죄 앞에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주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원해야지, 내가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예언 받으러 가면 이렇게 반말들을 해가면서 막 무섭게 저주하고 비방하고,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 사업 망해, 당장 이혼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머 저 사람 어떻게 우리 남편이 여자 있는 거 알았지, 너무 신접해, 그러면서 날마다 돈 갖다 주고 또 복채 갖다 주고 예언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분별하는 거하고 저주하는 거,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그 비방이요, 단순한 비방이 아니고 영원히 심판받을 죄악을 의미하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여기 육체를 더럽히고 성적으로 요새 문제가 많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자기의 구원 간증도 없으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꾸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비방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가서, 천하의 창조주 예수님께 가서, 당신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안식일을 왜 못 먹어? 가늠한 여자는 왜 집에 불러들여? 자기네들이 훨씬 육체를 더럽히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 이성 없는 짐승 같아가지고. 예. 그러고서 사건만 나면 네 죄 때문이야. 네가 헌금 안 바쳐서 이게 남편이 난리가 나서 네가 죄를 성소 안 해가지고 자식이 저렇게 잘못된다 그러고, 꼭 무엇 때문에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는 두렵고 이제 불안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유다서는 굉장히 준엄하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갈 때에 저주한 시므이를 기억하시죠? 시므이가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데 뭐라고 그래?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기를, 네가 아들을 살인하더니, 살인을 우습게 알더니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아들한테 반역당해서 쫓겨가는 거다, 이러고 저주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맞잖아요, 그죠? 맞지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맞는 것도 맞고 그건 아닌 것도 맞아. 이거 이해되세요? 그거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살인을 했었죠. 근데 그 허물의 가리움을, 사심을 받고 가리움을 지금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옛날 죄를 자꾸 끄집어내는 건 아니죠. 근데 다윗은 그때 비방하지 않았어요. 분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훗날에 자기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레아의 아들들이 이제 살인자고 간음자인데, 라헬의 아들은 그 똑똑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아 보고, 야, 라헬은 저렇게 아들이 잘나가지고 총리하고 요셉해서 집안을 벌어먹어 살리는데 네 아들들은 전부 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냐 도대체. 간음도 자기 아버지하고 아버지 첩하고 이렇게 간음을 하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하고 강간당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라헬은 너무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남편 사랑받고 요셉이 똑똑한 아들이 나온 것 같고, 레아는 그냥 뭐가 죄가 많아가지고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이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훗날에 예수님의 조상이 이제 레아에게서 왔잖아요, 그죠? 유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함부로 레아를 보고 비방을 하고 저주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럴지도 몰라. 그리고 분별은 하지만은, 똑같은 얘기지만은 분별하고 비방하는 거하고는 아주 이제 다릅니다. 근데 이게 참 분별하기 어려운 게, 너무나 요셉이 훌륭하니까 유다가 예수 믿은 거 확실히 알겠는데 야곱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을 시간을 두고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한쪽은 아들이 하버드 대학 나와서 너무 돈 잘 벌고 있는데, 한쪽은 지금 간음해서 감옥 갔다 왔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감옥 갔다 온 아들은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이쪽으로 예수님의 영적 족보가 내려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착한 하버드 대학 나온 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얼마나 착하게 되겠습니까? 착한 데다가 부모님한테 효도까지 하는데, 이것처럼 분별하기가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창세기의 큰 주제입니다. 아주 창세기가 그냥 전반적으로 이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속사가 안 깨달아져서 지금 이 얘기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맞죠? 네, 알긴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좀 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서 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해주면은 얼마나 많이 구해줄 것인데 이러면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밑받침되지 않으면 그거 헛된 수고예요.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도와주는 거는 예수 복음이고, 아, 내가 가난하구나, 이거를 직면하게 해주는 게 도움의 시작이에요. 내가 가난하구나, 이거부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신을 직면하는 게 복음의 시작인데, 나는 죄인이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과부다, 내 욕심 때문에 망했구나, 거기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 유다처럼 밑도 끝도 없이 돈만 갖다 주면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은 나랏잎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하고 다 이래서 들어먹었는데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교회가 나를 안 도와주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구제를 코에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자기가 돈깨를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임을 지금 숨기고 그리고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에겐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서울 상대 나왔으니까 돈깨를 맡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비방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자기 죄를 보니까 말을 해도 비방과 저주는요, 이게 그냥 한치 차이예요. 똑같은 얘기도 내가 웃으면서 온유하게 하면 분별이고요, 화내면 비방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굉장히 나이스하고 아주 그냥 모든 거 보면은 압살롬처럼 할 이런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부인하고 이혼하라 그랬다고 교인들 앞에 선포를 했어요. 또 몇 달 후에는 부인도 있는 어떤 여자 집사님 보고 그 집사하고 결혼하라고 또 계시가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교인 중에서는 약간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전단지를 돌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또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말씀의 인도는 하나도 안 받고 서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멸망에 이르는 싸움을 하다가 이제 그 목사가 나갔다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훌륭하시고 엘리트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다고 추워도 의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참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혼하고 나서 자녀들에겐 관심도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믿음은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서로 목사 좋아서 교인들이 다 갔을 테니까 그게 그럴 때 삶의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님 택해서 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지엄한 거예요. 내가 꼭 심판해야 심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어마어마한 김정은이도 두고 보고 기다리라 그러지 않아요. 김정은 같은 사람 앞에서 당장 심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기다리고 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심판하느라고, 그냥 비방하느라고 그냥 정신을 이제 못 차리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그 미가엘은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군대 천사예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용과 싸우는 아주 수호 천사, 힘센 천사예요. 그런데 이 군대 천사도 모세의 죄를 인해서 이제 가서 미가엘을 마귀에게 보냈는데, 이 미가엘 천사가 비방하지 않았대잖아요. 감히 비방하지 않았대잖아요. 아주 오늘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분별과 비방은 한치 차이라서 우리가 근데 이게 분별인지 비방인지 이게 아주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게 분별인지 비방인지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목자님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교회 오면 교인들의 안 좋은 모습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하 6층에 주차를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 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항상 10,000원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자리 안 놓치려고 어디서 무조건 타는 거지. 그리고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언제나 엘리베이터가 10,000원이야. 아시죠? 여기 다 범인들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분이 나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왜 안 내리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안 내리세요? 이러지 않고 왜 안 내려? 이게 비방이에요. 왜 안 내리세요? 이거 분별이에요. 예. 식당에 밥 먹으러 줄을 서 있는데 중간에 새치기 하는 분들을 보면 정죄하고 막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초원, 목자가 새치기를 하면 목자씩이나 돼가지고 이러면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도 목자님이에요. 그러니까 새치기는 왜요? 당신 목자 아니에요? 이거 비방이에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이거 분별이에요. 내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똑같은 얘기지만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분별이고, 사랑이 없으면 비방이고 저주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 당신 남편 바람, 이거 완전히 비방이고 삶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분별이에요. 점점 더 어렵습니까? 짐승도 다 성욕과 식욕이 있어요. 근데 짐승은 필요한 만큼만 딱 먹는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코끼리도, 그냥 사자도 다 필요한 만큼만 먹는데, 사람만 이성 없는 정말 짐승 같아서 맨날 많이 먹고 소화제를 찾아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저도 맨날 소화제를 먹으니까 나는 정말 이 위장약 먹을 때마다 난 정말 그 생각해요. 나는 뭐가 지금 이제 이 분별이 안 돼서 이러는가. 저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분별과 비방은 다르다는 것을 일생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분별을 해주는데 받는 사람이 다 비방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그죠? 예, 이건 영원한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니까 교회를 떠나겠다는 메일을 저한테 보내니까 제가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까? 비방해야 됩니까? 예, 분별하고 제가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또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별하고 기도합니까? 거품 물고 비방합니까? 예, 나눠보세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유리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비방하는 사람들은 혼자 놀잖아요. 공동체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습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삭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삭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예.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기 구약의 3인방이 나오는데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또 잘났다 그러잖아요. 가인은 언제나 이기주의고 자기 1등이야. 예, 2인자를 못 참아. 그래서 아벨을 죽였잖아요. 언제나 1인자. 자기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십자가가 없고, 발람은 싹쓸 위하여 부자에게 아첨하고 부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고라의 폐역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지도자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 뒤에 가면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언제나 최고다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유리해요. 공동체 질서 속으로 들어오지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탄 없이 먹는 것 같아도 성만 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이런 어떤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동체의 사랑의 식탁을 망치는 암초. 이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장에 암초가 하나 딱 있어서 다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 물이.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래서 먹고 자기 몸만 기르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당당하게 떠다니지만은 물이 없으니까 절대로 누구에게도 단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선생님이고 입만 열면은 그냥 좔좔좔 지식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누구도 살려내지를 못해요. 단비를 내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권위가 있습니까? 근데 열매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혼을 막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에 제가 쉬려고 그렇게 이제 갔지만은 어떻게 한 달에 제가 8개 교회를 금세 그렇게 집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저한테 제일 안식을 잘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간다고 한들 그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가정이 합쳐지고, 어떤 사람 거기 똑같이 오늘 한 번만 가보자 그러고 데려왔는데 영접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 이혼을 막으려고 남편 보고 데려다 달라고 데려왔는데 자기 남편이 영접을 했다고 이러고, 이런 거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니까 제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런데 걷기도 했고 날마다 역사도 주니까 정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그냥 툭 치면 나온 출애굽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그렇게 간증을 한다고 해서 내가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정신적으로 가장 피곤한 것이지, 정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명을 못 감당하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는 제가 어마어마한 지금 그 스케줄을 감당을 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는 열매가 전혀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 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이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공동체 질서 속으로 이제 들어가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를 낫게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문둥병자에게도 그 행복함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었을 때 이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거를 잘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하고, 제가 큐티 모임 20년 해보고 교회 10년 해보니까 큐티 모임에서는 제자가 안 길러졌어요. 모르잖아요. 좋은 강의만 듣고 여전히 유리하는 별들이 돼가지고 좋은 강의 들었으니까 절대로 공동체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각자 교회에서도. 근데 이렇게 교회 와서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은 정말 그 제자가 길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건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리하는 별이 되지 마세요. 나는 유리하는 별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건하지 않은 말과 일을 하나님은 꾸짖어 주셔야 돼요. 14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아닌 에녹서라는 책에서 또 인용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에녹서하고 모세승천기하고 위경 이렇게 자꾸 인용을 했기 때문에 유다서를 정경으로 넣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서는 정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경과 위경을 인용했을까? 저는 유다가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인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셰익스피어나 무슨 뭐 하이네, 도스토옙스키 책이 너무 좋아도 굉장히 그분들 허물을 강조했어요. 사르트르는 나갈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에릭 프롬은 인간 불안의 원천은 사랑의 분리라고 그랬어요. T.S. 엘리엇은 문화는 종교의 화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나 밝히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한 부분밖에 모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으니까 다각도로 이걸 알게 돼요. 예. 저만 알죠? 예. 뭔 말인지 모르죠? 예. 하여튼 그러니까 신문을 읽으려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하면은 딱 읽었을 때 헤드라인만 봐도 이것이 뭐가 중요하구나 딱 들어오는데, 모르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진짜 힘든 사람에게는 어떤 구조를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자꾸 골라내 가시는데, 진짜 믿음의 중요한 인물들을 골라내 가시는데, 그렇게 자꾸 성경 읽는 습관이 되면 책을 봐도 어떤 게 중요하구나, 신문을 봐도 뭐가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목장 보고서를 봐도 꼭 필요한 것에 제가 인용을 하지요. 그런데 다들 보면 무엇을 인용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수없이 읽죠, 그죠? 읽어서 그거를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얘기는 삶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뭐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외경, 위경을 인용한 것은 우리가 불교권에 있는 사람한테는 불경으로 얘기를 하고 논어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친근감 있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만 읽고 책을 읽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지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식이 퐁퐁 튀기는 소리 좀 그만하시고,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도 하시고 중국어도 하시고 일본어도 하시고 할 건 다 하세요. 성경만 읽지 그딴 건 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저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양재 목사는 신학이 없다. 내가 왜 신학이 없어요? 너무 있어서 탈이에요. 예. 진짜 뭘 모르더라고요. 예. 그냥 제가 막 예언, 은사 막 좋아하고 그런 막 신접한 여인인 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특별 은총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서 치료받는 건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 돼서 또 성령님의 치유함이 있는 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일반 책은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성경,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지식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듭나고 나서는 정말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듭나기 전에는 지식이 또 야무짝에 쓸모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15절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변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승천한 에녹이 자기하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 모세를 나와가지고 변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중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15절에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고 이제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은 일로 예.
그랬는데 그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이 뭔가 하면 16절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하지 않은 일과 말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은 13절에 유리하는 별이 되면 안 되고 이제 공동체에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공동체에서 검증받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목장 1, 2, 3, 이 모토 1, 2, 3이 목장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라서 가는 사람은 이제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못나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주께 꾸짖음을 당해하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은 워싱턴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볼티모어에서 워싱턴이 이제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무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링컨 센터를 보러 갔는데 제가 알링턴 그 묘지를 이제 가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추운데. 그래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서 케네디 묘지를 이제 가보았어요.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케네디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때 저도 너무 충격이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안다고. 근데 제클린이 그때 Oh no, oh no, oh no 3번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게 너무 각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나이 또래인 분들은 그걸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네, 몇 명 안 되네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군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보니까 그 옆에 그 뭐 제클린 부비에 케네디, 오나시스 케네디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니까 아버지, 남편 둘 이름 다 붙은 제클린 부비에 오나시스 케네디 한 제클린하고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제클린은 남편이 죽고 오노 하다가 그냥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한테 시집 갔다가 이혼하고 그러고는 세상에 미국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국모의 자리인데 거기에 딱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부러워요, 제클린이. 그죠? 그렇게 내 맘대로 살다가 알링턴 국립묘지에 딱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거기가 꺼지지 않은 이 불이 쫙 타오르고 있는데 횃불이 타고 있는데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다지도 이렇게 되었나 해서 굉장히 비방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노예 해방을 그렇게 반대했던 링컨의 숙적 리 장군, 남부의 장군이었던 리 장군의 생각이 맨 위에 딱 있는 거예요. 딱 굽어보고 있는 거예요. 링컨도 굽어보고 케네디도 굽어보고. 그런데 그 알링턴 국립묘지를 리 장군이 땅을 다 내놨기 때문에 거기 생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 장군은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노예 해방을 찬성한 링컨 센터가 있고 죽도록 반대한 리 장군이 있고, 그래서 저는 천사가 마귀에게 모세를 인하여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이제 분별할 것인가 이제 나중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와는 반대로 제가 이제 또 다른 묘지를 가봤어요. 볼티모어에. 이거는 워싱턴이었고 볼티모어에 이름도 없는 공동묘지를 갔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라고 하죠. 김점동. 김점동 씨가 이제 거기 볼티모어 의과대학 지금은 존스 홉킨스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1886년 스크랜톤 이화 학당의 4번째 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의사를 하나 키워내려고 워낙에가 김점동하고 결혼한 박유산을 의과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데려가 봤더니 박유산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더 똑똑해서 부인을 공부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영어를 할 줄 알아요. 한국에서도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서 완전히
진짜 제가 이번에 그 행로를 그대로 이제 거치면서 가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뉴욕에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로. 근데 그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그 사람들이 정말 집신 신고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세상에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졸업을 했는데, 5월 달에 졸업식이 있는데 4월 28일에 죽은 거 있죠, 그 박유산이. 그러니까 이제 죽도록 가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식당에서 일하고 농장에서 일하고 아주 그냥 몸 바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항상 아내를 걱정하고 이제 배려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죽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난하니까 비석도 땅에 묻었어요. 이렇게 넓적한 거를 묻고, 아무도 100년 동안에 그거를 건드린 사람도 없고, 김점동은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폐결에 걸려서 죽고, 김정동도 이제 여기 와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자식도 없이 그 박에스더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굉장히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제가 이번에 그 비석이 누워 있는데 1868년 10월 20일 born in Korea 그 딱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1900 4월 28일 died in Baltimore 그 딱 써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5절 그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도 안 찾았던 그 묘지를 몇 년 전에야 이렇게 찾아내었고, 그리고 114년이 지나서 한국에 제가, 거기 정말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죠? 워싱턴에서도 또 볼티모어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제가 그곳을 이제 찾아간 거죠.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육적 후사가 없지만은 영적 후사인 제가 찾아갔어요. 몇 년 전부터 그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는데, 자식도 없고 남편도 부인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서 장례를 이렇게 치렀고,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그렇게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화려하게 묻혀있는 이 제크린을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근데 초라한 곳에 초라하게 묻혀있다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박에스더, 에스더는 그 세례명이 에스더인데 그 별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정말 이름처럼 조선을 살려낸 조선의 별이 된 거죠. 최초의 의사가 돼서 그 이후로 여자 의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비방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주께서 오직 꾸짖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내 인생이 지금 너무 초라해 보여도 정말 나는 사명을 감당하면은 내 상처가 사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엊그저께 큐티 모임에 이제 이분은 날마다 큐티 나눔으로 올리는데, 그냥 회사 일이 힘들어가지고 다 힘들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이제 로또 복권을 구매하기 시작을 했고, 또 큐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하여튼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 하루해가 뜨고 또 하루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잠이 오는 거, 잠도 안 오고, 물질도 없고 여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 생각해 보면은 박유산이 돈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식당 봉사하다가 죽어라고 8년 동안 일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묘지를 딴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다 세워놨어요. 이건 파묻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참 갑갑하다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교회에서 하라는 것은 왜 이리 많은지, 난 아무래도 우리들 교회 예배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간증할 때부터 뭐 저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고민입니다. 이제 새벽부터 출근해서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는데 내가 그러고도 교회를 해야지 되는가? 뭐니 이렇게 저같이 몸뚱이 혹사해서 먹고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김점동, 박유산 씨를 보면서 상처가 사명이 되어 별이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못 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분이 날마다 큐티 나눔을 올려준다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 언약궤를 잘 내 삶 속에 모셔두고 이제 말씀만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제 자신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떤 분은 또 훈련 받을 땐 열심히 하시더니 지금은 훈련이 끝나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부인하고 딥다 지금 치고받고 싸운다고 그런 메일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오니까 꼭 엄마한테 뭐 일르듯이 어찌나 이렇게 뭐를 일러대는지. 목사님 우리 뭐 남편 혼내주세요, 아내 혼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 혼냅니다. 예, 이렇게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정죄하시려고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지금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감히 비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리하는 별이 되지 말아야 되고, 경건하지 않은 말은 원망과 불평과 자랑과 아첨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말에 주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비방을 안 하기 위해서는 박유산 씨처럼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가 내 자리에서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그것이 비방을 안 하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나비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길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께, 내 생명 주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라가 힘이 없어서, 부자인 아버지가 없어서 원망 불평하고 싶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박유산 씨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죽고 힘들고 100년이나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그 멀고도 멀은 그 볼티모어의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그를 100년이 넘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서 조선의 후손인 제가 참배를 하러 갔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5,000년 빈민국인 우리나라, 김점동 박에스도도 공부하는 것이 순교였고, 남편도 식당 일을 해서 의과대학을 자기가 못하니까 부인을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거. 그 조롱과 무시에도 정말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이 진정한 주님의 꾸지람을 받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은 저는 이제 분별을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비방으로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제 은혜를 끼쳤지만 저 때문에 또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이제 우리들 교회를 이제 떠나야겠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수준으로 이제 낮아져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는 별은 이상한 거짓 선지자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외롭고 힘들다고, 그래서 통하지 않는다고 저 방에 홀로 들어가서 이제 가고 싶지 않은 공동체가 저한테도 있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 제가 주일 많이 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숨을 쉬면서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위를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자랑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아첨하는 말을 그렇게 계속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께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분별하는데 비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저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비방하지 않고 분별하고 여호와께서 꾸짖어 주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방과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 수 있는 내 상처가 별이 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